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 세 종류의 요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류의 요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두 요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에 한 요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요트, 그 다음에 코요테라고 하는 요트, 이 요트는 어떤 요트였는가를 설명을 하며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요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그 요트 하나가 있는데, 어떤 요트냐면은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요트입니다. 이 요트를 연상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요트를 붙잡고서 신앙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은혜의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 단어를 알 겁니다. 근데 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평생 처음 듣는 단어도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용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용골, 배를 만드신 분들, 배를 관리하시는 분들, 배를 타신 분들은 뭐 이 단어 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용골 하면 딱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용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옛날에 목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먼저 뭐를 까냐면요, 용골이라고 하는 나무를 쫙 깔아놓고 거기 갈빗대처럼 이제 이렇게 엮어서 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용골은 척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척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배에서 이 왜 용골이 필요하느냐, 이 용골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배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쓰러진 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원시키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용골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배의 밑바닥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용골, 이것이 바로 배에 어떻게 보면은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발전되어서 이제는 목선, 나무로 만드는 배는 이제 없지만은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그래서 현대 이제 배를 건조하는 데 보면은 이 용골, 옛날처럼 목선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배의 크기에 따라서 용골이라고 하는 이 추가 있어요. 이 추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추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가 쓰러질 때 다시 원상복구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용골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트에도 이 용골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참 신기해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쓰러뜨려도, 던지면은 다시 꿀떡꿀떡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이 오뚜기의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도대체 이 오뚜기는 뭐가 있길래 던지기만 하면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하는가.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그 망치로 한번 그 오뚜기를 깨봤어요. 그랬더니 오뚜기 맨 밑에 뭐가 냐면요, 쇠구슬이 들어있어요. 쇠구슬, 동그란 쇠구슬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 쇠구슬에 의해서 오뚜기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넘어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만들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배에서 말하는 용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 요트에는 현대 기술에서 만드는 이 요트에는 저 보이지 않는 배 밑에 뭐가 들으냐면요, 그 용골이라고 하는 이 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의 크기에 따라서 뭐 1톤짜리 용골이 들어갈 수가 있고, 4톤짜리 용골이 들어갈 수가 있고, 10톤짜리 용골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용골이 들어가서 배는 자꾸 물결에서 쓰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는 자꾸 원상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용골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배에 있어서 용골.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면 뭐합니까? 쓰러지면 끝나잖아요. 용골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겁니다. 원상복구 시킨다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안 보이는 배 밑에서 안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요토가 나와요. 그 요토는 어떤 요토냐면요, 페르소나호예요. 페르소나호. 이 페르소나호의 요토인데, 이 요토는 여러분 얼마나 이 요토가 화려하게 만들었던지, 이 요토의 중점은 바로 뭐냐,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그래서 요토의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침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환영 파티하는 파티 장소 보여주고, 속에 있는 내부 얼마나 멋지게 꾸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요토를 구경하면은요, 이야, 이건 세계적인 것이다, 최고다, 이 페르소나 요토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겉에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가다가 다 발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요토 전시장에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이게 되냐, 이 페르소나호의 요토 앞에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열어보고 앉아보고, 이렇게 이 요토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토 여러분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이 요토지만은 이제는 이 요토가 출항을 하게 된 겁니다.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요토가 폭풍 후에 뭐가 되었냐면요, 완전히 전복되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라앉았을까? 전문가들이 이 요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골인데 이 페르소나호는 용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용골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폭풍 가운데 이 페르소나호가 넘어졌다가는 그러한 결론을 이제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는요, 처음에는 전시할 때는 박수 받았고 최고다, 이런 요토가 어딨냐, 이런 편안함을 가진 요토가 어딨냐, 이렇게 박수 받았지만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배는 못 쓰는 배야, 저 요토는 잘못된 배야,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 속에 지워지는 그러한 요토로 남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요, 페르소나호의 요토였다가는 것을 이 책에서 먼저 그 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토를 소개하고 있는데 코요테라가는 이 요토예요. 1992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요토인데 최고의 요토의 베테랑, 최고의 요토를 잘 모는 이 프렌트라가는 사람이 이 요토를 이제 끌고서 미국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대서양을 넘어서 프랑스, 그래서 이 프랑스를 통하여서 북대서양을 돌아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짜고서 이 요토를 여러분 건조하게 된 것입니다. 코요테오라고 하는 이 요토를 건조하게 된 거예요. 최고의 모든 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항법 장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떠나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괜찮은 신호가 들어오고 하는데 11일째 뒤던 날에 신호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본토에서 이상하게 신호가 끊긴 걸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가서 지나가던 배에 하늘로 떠가는 모든 항공기에게 다 연락을 한 겁니다. 혹시 요 지점에 이러한 뭔가의 배가 발견되면 연락을 해달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배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했냐, 완전히 전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복되어서 사람의 생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그 요토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쇠뭉치가 뭐하겠냐, 파손되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요토가 완전히 전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골, 복원력을 가지게 하는 이 용골. 보이지 않지만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지고 배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키는 이 용골이 없으면은 아무리 겉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바다 위에서는 뭐하는 존재밖에 못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밖에 못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용골. 용골. 배에 있어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용골. 이렇게 배를 아는 사람들은 용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용골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용골,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용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용골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의 용골이 있어야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용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은, 믿음의 용골이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만은 사는 역사, 다시 생명으로 복원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용골이에요. 믿음이라는 용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없나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 말씀 비슷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겁니까? 반석, 최고의 믿음, 최고의 용골. 이건 바로 뭐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은 여러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뭐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용골의 믿음 때문에 안 무너진다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용골의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진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치 않으면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골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골의 신앙은 바로 뭐냐? 듣고 행하는 사람이 용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용골이 탈선된 사람들.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용골이 탈선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두 배가 다 무너졌어요. 두 배가 다 전복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똑같이 무너지는 하나의 이제 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배도 무너졌지만은 오늘 무너진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너졌다가는 단어,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아까 여러분 페르소나호와 코요테호가 여러분 그 요토가 무너졌어요. 그 요토가 왜 무너졌는가? 오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게 왜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아까 페르소나호가 여러분 겉모습, 그 다음에 편리함, 침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방시설이 어떻게 되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치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 이 요토를 건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골입니다. 용골은 비싼 거라도 사서 넣어야 됩니다. 용골은 최고의 꽃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만?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이 페르소나호를 건조하는데 만드는데 겉으로 보여진 것만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진 것만 여러분 멋지게 편리함만 갖다 넣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졌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무너졌다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앞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소리를 무시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페르소나호가 왜 무너졌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배를 주인은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배가 건조되어, 요트가 건조되어서 실제로 바다 위에 나갔을 때는 무용지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소리를 듣고 행할 때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파손되지 않는 믿음, 용불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끝나면은 여러분은 용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배가 될 것이지만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면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용골, 배에서 요트에서 가장 중요한 용골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는 것을 죽은 믿음, 용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안 넘어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토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7장 24절,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할렐루야.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까도 듣기는 들었어요. 여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아까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말씀대로 듣고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와 행하지 아니하였다의 차이점이,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듣는 것은 늘 들어져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행동. 행동이 없는 믿음,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행동하는 믿음만 주님이 무엇하시느냐? 관심 갖고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접촉하는 시간이 있어요. 접촉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책 하나가 어디냐면 야고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건 다 누구나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 듣고 저 사람 듣고 이 사람 다 듣는데, 다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만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같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그만 물 한 잔이라도 떠다 놓는 거, 조그만 물 한 잔이라도 누구에게 대접하는 거, 이때 이렇게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물잔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듣는 그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걸로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을 용골의 믿음, 용골의 믿음, 가장 중요한 용골의 믿음.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용골의 신앙인데, 용골의 신앙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결론 하나 맺어봅시다. 작은 결론은 여러분, 이런 결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 아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할 때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군 전사를 보내줄 때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내려올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행동하면 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저기 15절 16절 말씀은 여러분, 내 옆에 어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를 거야,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면 어떤 믿음이라는 거. 좋은 건 맞아요. 의로한 말은 맞아요. 여러분, 격려한 말도 맞아요. 그런데 뭐냐,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배부를 거야, 말로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이라고 주라는 겁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컵에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입에 머무르면 안 돼요. 손과 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터쳐야 됩니다. 직접 만질 때만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다, 용골의 신앙이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내 신앙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에요? 너 말로만 하지? 너 말로만 외쳤지? 말로만 그렇게? 너 아니야. 너 믿음 없어. 믿음 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성령님 아는데요, 나 교회 아는데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교회 알아요, 나 성령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것이 꼭 믿음처럼 보여지는데, 야고보 기자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누구를 용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소리하면 귀신들이 떨어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이 뭐를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귀신이 믿음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입과 생각이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발과 손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 요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용굴의 신앙, 생명을 유지하는 신앙.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뭐 해야 된다니까? 움직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움직일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관심 안 갖습니다. 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에서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내가 듣고서 방향을 옮길 때, 다리가 갈 때, 팔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움직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관심도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줄까? 성령이 직접 내려가서 도와줄까? 여러분, 이때 결정체가 어떤 때 나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같이 같은 통로를 통하여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그래서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 언제 하나님이 내려왔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냥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관심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관심을 갖느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내려서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알았다. 저 수풀나무 옆에 가봐라. 여러분, 한 마리 염소가 거기 걸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마리 염소는 아브라함이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묶여있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그 염소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참,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언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뭐 할 때? 행동할 때. 할렐루야. 움직일 때. 할렐루야.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 수풀에 수양 한 마리를 걸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너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걸 내가 알겠다. 여러분,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믿음이 됐습니까? 뭐 할 때? 들을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 움직일 때. 뭐 할 때? 행동할 때.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요, 미쳤어요. 진짜 무서운 할아버지예요.
어떻게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가, 자기 자식을 잡을 수가 있을까? 100세에 낳은 자식을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무서운 행동,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뒷절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경은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벗이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친구는 대부분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뭐 한 반에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여러분 다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친구가 뭐예요? 서로 통하고 서로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여러분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공부할 때만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졸업하면 여러분 연결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돼요. 친구.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벗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코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코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마음에 쏙 맞는 그러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코드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성경에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냐, 움직이시는 분이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졸거나 주무실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여러분 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졸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야 움직여야 돼요. 깨어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지구의 온도, 지구의 습도, 지구의 기후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야 되고, 공기의 양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 며칠이에요? 1월 31일 날 대한민국 땅에 구월교회 가정 성도들에게 정확한 산소 용량이 있어요. 산소양. 요게 조금만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구월교회 이 안에서 여러분 정확한 온도와 습도를 재시면서 정확한 공기양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도 지금까지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어 한 번도 나는 졸아본 적이 없는데 네가 행동하는구나. 나도 행동하는 하나님이야. 야, 어쩌면 너와 나와 코드가 똑같으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친구하자. 우리는 벗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말씀은 2장 2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교시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학급반 정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친구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코드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뭐가 믿음이라는 겁니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두 요트를 말씀을 드렸죠. 페르스나호라고 하는 요트와 코요테라고 하는 요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페르스나호가 만들어질 때 하나의 또 요트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호라고 하는 요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페르스나호 쪽으로만. 크리스나호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호는 여러분 만들어질 때 전문가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여러분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say요? 요토의 가장 생명력은 무조건 용골,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용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호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겉에 보여지는 화려함, 편리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저 백 밑바닥에 여러분 용골을 가장 귀하게 만들고 튼실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다 건조되고 여러분 배가 이제는 출항하기, 유토가 출항하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호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배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작스러운 비바람이 몰려쳐온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호는 여러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다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용골의 힘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이지 않는 뭐 때문에? 용골. 그래서 이 그리스도호는 여러분 배가 전복되지 않고 그 폭풍 가운데 주위에 많은 배들이 파손되어서 사람 살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다가는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용골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골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용골의 믿음,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용골의 믿음은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아는 거 믿음이 아니래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아브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도 행동하기 때문에 너도 행동하는구나. 그래, 너와 나는 코드가 똑같구나. 우리 이제는 지금부터 친구하자. 하나님이 아브람을 향하여 벗치라 칭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은 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팔에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는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가 뭐 이단인 줄 알아요? 뭐 어떤 교단이 열방센터가 이단인 줄 알아요? 몰라요. 똑같이 교회 집단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해자가 됐어요.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가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지켰어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 철저하게 방역에 여러분 잘 준수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여러분 정부의 지침에 더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더 모이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한 번 더 모였다가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은 일제시대, 6.25 시대, 재건시대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은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하여서 130년 전 그 기독교의 엄청난 대한민국을 살린 역사는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됐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한 집단이 됐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줄 것인가? 보통은 30% 정도 준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여러분 심지어는 40%, 50%까지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 건 맞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입니까? 어떤 배입니까? 코로나 태풍에 무너지는 페르소나호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요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호처럼 용굴, 가장 중요한 복원력을 갖는 용굴이 살아있어서 태풍 속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구주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이후에, 태풍 이후에 나는 어떤 배로 살아있었더라가는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배는 그래서 그리스도호입니다. 그리스도호, 용초가 파손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호는 오늘도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요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배의 중요성은 용골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태풍, 코로나라는 태풍 속에서 여러분들은 페르스나호처럼, 코요테호처럼 무너지는 요트가 아니라 그리스도호처럼 살아서 일어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구원해내는 그리스도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태풍이 왔습니다. 이제 더 강한 태풍이 몰려옵니다. 내 인생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내 인생의 배는 페르소나호입니까? 코요테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호입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그리스도호, 보이지 않는 용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요트처럼 우리가 이 태풍 속에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태풍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시작된 이 폭풍우 속에, 태풍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복되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복원되어야 됩니다. 용추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